가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였죠? 지난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게 관계의 계명이라면 오늘 도덕질하지 말라면 가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나열하면은 하나의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5번, 6번, 4번, 7번, 3번, 8번, 2번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보시면은 오늘 하게 되는 것은 그 부모가 되라라는 것에서 이제 계속 그 부모가 어떠해야 되는 부모의 태도는 생명 존중의 소망을 향해야 되고 부모의 방향은 호혜 평등의 해방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오늘 부모의 관점입니다. 물질을 위해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냉정하고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뭘 도적질인데 뭔 이게 무슨 관계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적질.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 도적질 하나에 대한 예수의 해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그 산상수는 보면은 기억나시죠? 그 우리가 이 죽이지 말라에 대해서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매칭시키셨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음란한 마음과 그다음 이혼 증서와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연속된 해석을 산상수훈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학자들은 8번과 10번을 묶어서 탐심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8번과 10번을 굳이 하나로 하지 왜 두 개로 짜게 했을까? 이런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8번과 10번을 굳이 묶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8번은 10번과 같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8번은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소유를 나의 것을 훔치는 것만 그립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어떤 배경에서 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약자 보호 공동체에 대한 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림이다 라는 그림에서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은 너가 무엇을 해라 라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계명과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경에서 본다면 그 오늘의 문법적으로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예전 성경에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번역된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할 수 없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가까운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구조와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놓고 비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그 비중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구나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은 원래 가치의 표현이었어요. 이 가치에는 모두 들어가죠. 사랑이라는 가치, 우리가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이 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애정하면 글로 뭐가 가게 되죠? 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의 비중을 보면은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원래 가치에 그러므로 돈이 영성을 담고 있도록 가치를 표현하도록 그런
이렇게 창작되었으나 인류 사회에서 그러나 그것은 흘러가는 방향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인간의 욕구가 들어가고 그 욕구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그 어떤 계급에 대한 표현이 돈의 왜곡성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은 무서운 겁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돈은 영성이에요. 이 돈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영성과 깊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막지 못하면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인격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의 흐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알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가치가 전환되고 또 인간의 욕구가 개입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한 사람은 하나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돈의 세계에 있어서는 1인 1표가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권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소비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어느 그룹의 이제 그 집단을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했냐면은 보통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디를 많이 연구할까요? 좀 더 50대, 60대 이쪽 그 마케팅 그쪽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MZ세대 이렇게 연구하죠. 그 마케팅 이거 연구하는 거는 뭘 따라가요? 돈을 누가 더 많이 쓰느냐. 네. 돈을 누가 더 많이 쓰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이나. 그러면 그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이 이 수요라는 의미 속에는 더 많이 반영되어 있죠. 그죠? 가격 결정은 또 그렇게 왜곡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자유롭게 맡겨놨더니 이게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뭐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만 그렇구나라는 거, 돈이 원래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세 번째로 최대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기 위해서 공정한 설계와 공정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 이 공정한 설계를 하는 사람들 또한 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물론 그 설계가 온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설계들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불공정한 게임이 돼요. 원래는 그 눈덩이가 이만한 사람이나 눈덩이가 주먹만한 사람이나 굴리면 똑같은 눈이 달라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눈덩이가 큰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게 붙어버리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도 뺏기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점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사람들,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은 더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제 구조의 불공정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본값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정한 설계를 해보려고 하고 아니려고 하지만 이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코로나 그 팬데믹 시절에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렌트비 내고 그 다음에 식료품 하고 지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부자들은 남는 돈 들어오니까 뭐 했죠? 주식 투자하고 코인 사고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학자들은 K자 성장이라고 하면 K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가고 없던 사람이 이렇게 가고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그 이제 보호 기간이 끝나니까
이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쥐을 잃고 있어요. 홈리스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영성의 시도. 이거는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이 자본의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자본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자본의 흐름에서 이 부의 불균형을, 이쪽에 있는 부를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공급해보자, 이런 흐름의 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자본이라고 하는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청빈하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자, 이 두 가지 흐름을 그 교회의 역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만 보자면. 자, 그러다 보니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도둑질이, 우리가 이렇게 훔치는 거를 도둑이라고 하지만 훔치는 사람이 도둑인가라고 갸우뚱하고 생각해보면은 요 사건 이해하시고 Occupy Wall Street 2011년에 그 월가를 점령하라 하면서 막 데모했던 사건입니다. 왜 그랬어요?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고 너무 어려워지고 하니까 나라에서 그 돈을 풀었는데 직접 한 개인에게 안 풀고 기관들에게 풀었어요. 그 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일을 했죠? 은행에서? 월스트리트에서? 그거 갖고 그거를 가지고 서로 막 뿜빠이 나눠갖고 지들이 다 먹고 유동성 파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망하면은 더 힘들어지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뿌렸는데 그거를 지들은 이걸 뭐라고 하죠? 도둑놈. 네. 저기 뭐야 우리가 지금 되게 우리가 타겟이나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에는 그냥 볼 수 있었던 그것들을 다 뭐예요? 자물쇠로 다 잠가놓고 실제로 가지고 놀 게 없어요. 옛날에 가면 컴퓨터 이쪽 가면은 저는 이제 쇼핑하는 동안 놀 게 많았어요. 요즘에 놀 게 하나도 없어. 가서 놀 게 없어. 왜? 다 잠가놓고 그거 하나 볼라 그러면은 거기도 그래 실물이 없어. 그리고 다 카드 하나 딱 넣어놓고서 왜요? 훔쳐가니까. 약탈해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약탈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합법적으로 정부가 돈을 줘서 지들이 챙긴 돈이 더 많아.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욕도 안 먹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부유하게 있어요. 이 시스템을 보면서 누가 도둑입니까? 예전에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이거를 특별히 뭐 말할 방법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임금을 무시하면서 살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적놈들 이 영화 보신 분, Far and Away, 옛날 영화인데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 나온 Far and Away 보신 분 보셨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거기 깃발 꽂은데 달려가서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런 시대,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법이 깃발 꽂아서 측량하면 이게 내 땅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초대 대통령들 다 직업이 뭐였게요? 초대 대통령 1대1에 3대2 대통령 측량이다? 토지 측량사. 근데 미국에서 토지 측량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수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해요? 성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큰 부자들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뭐 개척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요것만 형상만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이 난리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다 큰데 보면 생산한 사람들은 생산을 해요. 그런데 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어떤 물건이 갈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약국도 그래요. 약국에 이제 PBM이라는 게 있는데 약국도 보면은 여기서 가격 조정, 그 다음에 도매상 매칭, 예전처럼 막 내가 물건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기 컨택해서 계약 맺고 여기 컨택해서 계약 맺고 이런 수고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손님을 이렇게 커스터머를 이렇게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필요도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커미션을 3%만 받을게. 5%, 10%, 지금 거의 50%, 막 30%, 50%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 장악. 그 없이도 못하고 있으면은 힘들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플랫폼 기업들의 폭재 속에서, 폭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죽고 생산자도 죽고 얘네는 물론 그게 쉽다는 것만 아니면 얘네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은 돈은 자기들이 벌면서 감정 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을 고용하죠. 전화 받는 사람. 전화 받는 사람들만 얘네는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테크놀로지 세팅해놓고 전화 받는 사람들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얘네들은 돈이 계속 쌓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됐어요. 표준화와 규제, 좋은 말이에요. 표준화 스탠다드라이제이션 시키면 여기서 하는 것을 여기서 동시에 할 수 있고, 규제 다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 표준화 규제에서 못 미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굴까요? 소규모 상점들이 이거 표준화 맞추기 힘들어요. 규제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불법들을 행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생명의 위해를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법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문화. 여러분 처음에 미국의 100년 전에는 여러 가지 포크 메디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여지 네이티브 아메리칸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시 요즘에 얼터너티브 이런 게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정상적인 이 과학의 지배를 못합니다. 왜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익 집단을 형성합니다.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발전이면서 일종의 쇠퇴인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무허가 아주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를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루트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은 끝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투자 창업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업 합병 이렇게 갸우뚱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기업 사냥꾼까지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 하는 일이 창업하거나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창업하는 이제 퓨전했다가 떨어지고 요거 자체에도 돈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가치가 없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돈의 왜곡 현상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는 7번, 8번은 오늘 얘기 안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각보다 하나만 느끼면 돼요. 생각보다 복잡하다.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하지만 교회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품어야 될 소망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금 꿈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들어가서 뭐 했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엎은 게 뭐예요? 그 사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우리 국제 아이합처럼 24시간 기도 채널을 돌려서 제가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1시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기도하는 집일까요? 거기서 이 원문의 기도는 체악합니다. 이 체악화가 뭐냐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뭐가 올라가죠? 뭐랑 맞죠? 그 길에서 부를 이름 기본권. 야훼의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는 이름? 누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기본권을 상실했을 때 이 기본권을 향해서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라고 했던 그 기본권의 외침, 그거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 그거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체악화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매우 냉철하게, 매우 냉정하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쌓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돈에 무지하면 세상이 가치의 영성을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요 크립토 커런시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지금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코인이 밈코인이에요. 밈코인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트럼프 관련된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수천 배가 떠가지고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게 거의 확실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관심에서 샀던 사람 완전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샀던 사람은 거의 예를 들어 100불 투자했는데 몇십만 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밈코인이에요. 이 밈코인이 이거는 그래 사람들이 도박이라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그 크립토 커런시 접근하는데 위험하게 생각. 이게 다 이거예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밈코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 스토리 펀딩 아시죠? 스토리 펀딩이 뭐죠? 이 이야기에 정말 참여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펀딩하는 이런 스토리예요. 자, 밈코인이 뭐냐면은 원래 밈코인은 가치가 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 캐릭터와 요 얘기, 요 내러티브에 관심 있다면 이거에 투자해 볼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박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말 뭐예요? 내가 무슨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을 위해서 실제로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완전 깡통 코인으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몰려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니까 이 안에서 뭔가를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교회가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든지 껴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는 어디든지 껴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거의 가치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게 무엇인가? 체악화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어떻게 그 부시는 사람들의 그 응답을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기도하고 나의 전문성을 키우고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의 모험을 하고 나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 가치를 제자리에 둬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도둑들의 소굴이 아니라 체악화가 실현되는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불공평한, 불공정한 가치가 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노동이 폄하되고 그리고 가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곳곳에서 불균형한 그런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소외하고 이유도 모르고 바닥으로 내어 몰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둑질할 수 없는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세상 곳곳에 창조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역량을 다하여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